반갑습니다. 안녕. 무슨 마이크 하나 좀 주시죠. 예. 복음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또 점심 먹고 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복음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어떻게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번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생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너의 부사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그 소망이 없는 그런 몸인데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자녀가 생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해놓고 일찍 안 주셨을까, 이삭을. 왜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살아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저한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해봐라 하고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해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저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안 지을 자신도 없고 제 힘으로는 절대로 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두 손을 들면 빨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두 손 들 때까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양손이 이 십자가 나무에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못이 박혀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발과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상태, 이 상태는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양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순간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된다든지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강도 중 한 명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은 강도로 살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강도였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선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는 뭔가를 열심히 했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오래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주제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착하게 살면 된다. 맞습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여기 없습니다.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자, 1번과 2번은 자기의 노력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 행위. 그걸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3번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1%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구원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가 1%라도 포함이 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 2번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민자가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신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군 사령관이 3스타 중장 3스타가 이제 내무 감사를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병사들이
아주 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신병은 굉장히 벌벌벌 떨었어요. 이 사람은 영어도 지금 잘 못해요. 그때 장군이 와가지고, 그것도 1스타, 2스타가 아니고 3스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뭔가를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고참병사가 이제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그 사령관이 오면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한다. 그래서 내가 답할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외워놨다가 대답을 잘해라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거 질문할 거다. 그러면은 2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자, 첫 번째 대답은 2년. 요거 기억해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분명히 물어본다. 그러면은 2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자, 첫 번째 대답은 2년. 두 번째 대답은 22년.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을 할 건데, 여기서 식사와 대우는 잘 받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물어본다. 그러면은 네, 둘 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전부 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기억했다가 대답해라. 이렇습니다. 이걸 잘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무감사 날이 왔는데, 사령관이 딱 와서 이 신병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그 사령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네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22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넌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천치냐? 바보냐? 이랬습니다. 네, 둘 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에서요, 대낮에 별을 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아까 사회 보신 분 뭐 소령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대위 전역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장에서 바깥에서 산속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계급이 중이었는데, 제가 무전병을 태우고 운전병하고 집차를 타고 사단장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제 그 삼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까만 승용차에 빨간 별을 두 개를 다 붙인 승용차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돌려서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무전병이 별을 보고 얼어버렸어요. 네, 별을 보고 얼마나 얼었는지. 무전할 때 뭐 알파 여기는 브라보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전병이 너무 당황하고 얼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무전기를 딱 들고는 모든 걸 생략해버리고 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장에 있는 무전병이 알았다! 두 사람 다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장군 앞에 서면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정신이, 무전병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병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죠. 그 아주 높은 분 앞에 선다는 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심판할 심판자다, 재판자입니다. 그러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분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피고가 아니고, 피고로 나간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갔어요.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보는 거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나갔는데, 막상 판사가 불러가지고 증인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앞에 딱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뭔가 질문했대요. 이분이 한마디도 못했대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 딱 서니까 까마득하게 뭔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왔답니다. 증인이. 제가 밀양에서도 그 법정에 한번 가봤는데 참관하러 갔어요. 어떤 피고가 변호사 없이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 판사가 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 이야기해보라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기다리다 이거는 질문했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판사가 오늘 재판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피고는 다음번 재판 때 변호사 꼭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판사 앞에 선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호사 없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직접 서야 됩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까 그 사령관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넌 한평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우리는 여기 관심이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본데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느냐.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 물론 착한 일 좀 했겠지.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묻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안 할 겁니다. 넌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느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거 회개 다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죠? 그 회개한다고 제가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인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임금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맞죠? 우리도 이런 복음 집회하면서 여러분 막 그냥 그 사랑하는 분들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초청을 하고 막 일을 하죠. 그 당일날 가서 모시고 오려고 하면 오늘 바쁘다고 그리고 안 오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신사예요. 예, 안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이 임금이 초청했는데 여러분도 안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두 번째 종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왕이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자,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것을 왕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는 사람은요 그냥 오면 됩니다. 빈손으로 오면 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손님 보고 축의금 가져오라 하겠어요? 임금이.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모든 음식과 필요한 것 전부 내가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그냥 오면 된다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종들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맞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오라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내가 다 한다. 왕이 초청하는 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데려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준비할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장애물들 전부 제거하고, 그 장애물은 죄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거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그냥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바쁘다 하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종들을 잡아서 모욕했습니다. 전도하면 모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병원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욕을 얻어먹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네요. 이 사람이 뒤에 쫓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내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제가 뭐 돈 내놔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가지고 전부 그 음식값 내놔라 있습니까? 내 돈으로.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보내가지고 왕의 종이 갔습니다. 왕궁으로 잔치에 오소서 우리 왕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종들을 모욕했다.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 역사를 보면요, 구약에도 선지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당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모욕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 온 사람들은 전부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예복은 누가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임금이 옛날에 중동에서 왕이 사람들을 왕궁에 초청하면, 잔치에 초청하면 예복을 임금이 하사를 하는 겁니다. 왕궁 문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뭐냐 하면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옷이 누추해서 못 가겠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음식이고 전부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놨고 심지어는 옷도 준비해놨고
임금이 옷을 하사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고 예복은 임금이 하사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왕궁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왜 안 입고 왔을까요? 예? 예. 자기 옷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맞죠? 아니, 지금 가난한 사람은요, 옷이 누추하니까 임금이 옷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왕이 주신 옷 이래가지고 막 그 옷을 다 입고 왕궁에 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 이 말은, 아이고, 임금님, 나도 옷 많습니다. 나 부자예요. 우리 집에 좋은 옷 많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좋은 옷을 다 입고, 임금님이 주신 옷보다 더 낫잖아요. 이러면서 그 옷을 딱 입고 갔단 말입니다. 왕궁에.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준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금의 선물을 무시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궁중의 예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옷이 좋은 옷인데 궁중에서 보면 그거는 궁중의 그 어떤 잔치하고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너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왔느냐? 하나님이 이 옷이 어땠어요? 내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자기 옷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그 하늘나라의 예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자기 생각에는 이 옷이 어땠어요?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 옷을 입고 왔을지라도 막상 임금이 딱 질문을 하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딱 가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의의 옷, 그 옷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누더기 같은 옷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깨달아요. 지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임금이 모든 걸 준비했다 그랬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깥에 어두운 곳에 내던진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은 결코 인간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이 아주 훌륭한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금이 볼 때 그 옷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왕궁의 예법에 전혀 맞지 않다.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잘못한 거 그 도려내고 또 다른 거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죄를 다 씻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죄의 흔적과 죄가 드득드득 붙어있는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왔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 입고는 절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로 안 될까요? 내가 열심히 결심하고 죄를 지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를 천국에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의의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와 같은 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금투성이에요. 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든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만든 나의 의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마치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과 같아.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깨달았어요. 내 죄를 가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 잎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전에는 옷 안 입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술취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딱 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한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 해 입었잖아요.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놓고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자기가 해 입은 옷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거는 옷이 아니더라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전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옷이더라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햇빛 나면 말라버리는 거고요 옷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해 입은 옷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가려진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잎 치마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하나님이 대신 다른 옷을 해 입혔는데 어떤 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 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맞죠? 어떤 동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이 가죽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뭇잎 종교고요. 하나는 가죽옷 종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종교, 이거는 무화과 나뭇잎 종교예요. 가죽옷 종교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맞죠? 나뭇잎 치마에 비하면 이 가죽옷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의의 옷을 내한테 입혀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 행위로 내가 천국 가대로 갈 거니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뭇잎 사기 옷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옷, 그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딱 입으면 이것은 하늘나라 가기에 완벽한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는 완벽한 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 대신 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은 손색이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완벽한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물이 전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수영을 잘하는 세계 올림픽 수영 선수 올림픽에서 뭐 5관왕을 했다. 그런 수영 선수는 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정말 잘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노아 홍수 때 헤엄쳐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수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수영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1년 동안 전 세계의 전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는데 1년 동안 누가 헤엄쳐서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올림픽 5관왕을 하든 뭐 10관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1년 동안 어떻게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잠도 안 자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수영은 최고 잘해.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수영장 안에서는 통하는 일이에요. 수영장 안에 50m 레인 그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가봐라. 그 실력으로 건너가봐라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헤엄쳐서 살아남아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영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방주, 배입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배 안에 타면 사는 거예요. 배 안에 타면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맞죠? 수영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배 바깥에 있으면 죽어요. 중요한 거는 배 안에 있느냐 배 바깥에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배를 만들어라 했고 빨리 이 배 안에 타라. 7일 후에 내가 홍수 내린다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노아의 가족 8명은 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안 탔단 말이에요. 안 탄 사람은 아니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그리고 난 수영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홍수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속 뭐라고 초청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그날이 여러분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딱 죽는 순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그 순간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다 믿게 돼 있어요. 언제 믿느냐? 살아서 믿느냐 아니면 죽어서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전부 믿습니다. 살아서 안 믿은 사람은 죽어서 믿습니다. 왜? 죽어보니까 자기 지옥 와 있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믿습니다. 어차피 믿을 거 죽기 전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차피 믿을 겁니다. 그 죽기 전에 믿으세요.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죽고 나서 믿으면 지옥에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방주 안에 배 안에 있느냐 배 바깥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이걸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 효력이 여러분한테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여러분한테 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선물을 줘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한테 주는데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천국의 티켓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이거 안 받으니까 그러면 좋다, 법대로 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좋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 너 죄 지은 거 한번 어떤 죄 지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까발리고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정말 유구무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디오로 쫙 보여줄지도 몰라요. 발뺌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맞죠? 법대로 하자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법대로 하면 전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신에. 한번 불탄 곳은 또 불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이걸 거부할 거냐, 그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거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걸 거부할 거냐. 아이 뭐 예수가 뭔데, 예수가 죽은 게 뭐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은 매몰차게 거부해버리고 나는 예수 몰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고 내가 알아서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 갈 만큼 악하게 안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다, 법대로 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셨는가, 그걸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이건 승막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고 젖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데리고 이쪽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죄 용서 받으려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가 짐승한테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받고 이 피를 여기 뿔에 바르고 뭐 이래 하고 이 짐승을 여기다 불 펴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대신에.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번제단.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구약의 죄 사함 받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지붕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지붕을 벗기면 이 안에는 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방은 성소라 그래요. 뒤에 있는 작은 방은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 여기 있죠. 이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이걸 지성소 쪽에서 보면 이 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휘장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천사 그림이에요. 천사. 이 천사의 그림은 뭐냐 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루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동쪽에서 지키라 그랬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죄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접근 금지다. 그래서 천사가 불칼을 들고 딱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겁니다. 휘장.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그 구분해 놓고 있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더 이상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대신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신이신 그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로막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더 이상 가로막을 필요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장소,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은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곳 아니겠어요? 이곳에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누구든지 와라. 왜? 너희들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성막인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그 당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은 이 휘장이 어느 정도 크기였느냐 하면 높이가 15m였어요. 보통 건물 한 개 층에 한 3m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15m 같으면 5층 높이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이 있거든요. 15m 높이의 휘장이 15m 높이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쫙 이 커튼 같은 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0cm예요. 여러분 커튼 두께, 보통 커튼 두께 뭐 얼마나 됩니까? 1mm나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두께가 이걸 실로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휘장인데 두께가 10cm라는 거예요. 이거 높이가 15m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찢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cm 두께의 이 휘장을 이걸 어떻게 찢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15m 높이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인간이 찢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누가 찢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이 휘장 치워라.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이제 필요 없다.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놨지 않느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놨지 않느냐.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는데 무슨 죄가 안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죄도, 그가 무동한 죄도,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합쳐놔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놨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갖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이때 헤롯 성전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성전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제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인간 대신 죽어갔던 수많은 양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양들의 실체 되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자기가 또 허겁고 없는 양을 데려와가지고 그걸 성전에 와서 그걸 갖고 제사 지내고 죄용서 받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실체를 무시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갑자기 이 성전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어요.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지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을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지진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얼마나 빌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